2021년 9월 2일 목요일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사사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유명한,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독 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배경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일단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다시 재타락.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사사 또한 사실은 뭐랄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어떤 특화된 능력을 굉장히 개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사사라기보다는 군림하는 왕의 모습,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13장 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4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광야에서의 40년과 같은 동일한 40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긴 시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한 어찌 보면은 이제 훈련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보았던 사사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조차 이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 지배에 굉장히 순응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고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처음 사사기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점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다가 나중에는 가나안의 신들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이 단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다시 재타락을 반복할수록 결국 정말 오히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너와 그의 와이프는 아내는 우리가 이제 볼 삼손의 부모님입니다. 바로 13장 2절이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지역에 정착시키시고 그 지역의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들이 무서워서 뭐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의 지배를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13장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와이프 아내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시린이니 너의 아들이 나시린이니 너는 그 아들을 태에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을 이제 가려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사실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일종의 선지자, 사람으로서 일종의 예언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아내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약간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전언을 그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노아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다시 여호와께 기도해서 가로되 주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예언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긴 하지만 마노아가 없을 때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불러오고 다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을 또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의 전언을 와이프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들은 것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즉슨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되게 희한하게도
여성의 어떤 위치랄까요? 여성에 대한 어떤 개념, 생각, 대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나쁘게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가 말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내가 너의 아내에게 말한 대로 해라 라는 것을 다시 반복할 뿐인 거죠. 오늘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마노아와 그 아내의 이야기로 이 삼손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배경은 단순히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조차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그냥 그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끝에 또 다른 끝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그것을 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언자라고 생각해서 자꾸 의심을 발동하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 나는 혹시 나의 이 영적인 실패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나. 그것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노아와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또 쓰러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관대하여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며 내 신앙이 날선 검과 같이 바로 서서
나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